오늘도 용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죄인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나가죠? 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이 희생 제사입니다.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해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인자로 하여금 죄 사함받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참남하다,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완전한 율법의 약점이 뭘까요? 완전한 율법의 약점이 용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매사에 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1분 1초 정확하게 따지는 분. 반드시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매일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정이 안 갑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결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알짤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루에 2만 몇천 명이 그냥 직사를 하는 그런 율법의 하나님.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마지막 퍼즐을 다 완성시킨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창세기 3장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마침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구원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사건이다. 주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 뻑하면은 막 1인 시위하고 그러는데 마귀들이 다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냐? 규탄한다, 규탄한다. 막 이렇게 시위하고 난리를 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공의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다 심판당하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당하면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전능한 능력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에 만점이 1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만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들어준 겁니다. 로또 산 사람들 기도한 대로 다 1등 당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1등 당첨금이 17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분노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다 돼버리면 세상은 난리가 일어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만 강조하고 한쪽 면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이 신앙의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심판과 용서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죄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타르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교차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곳이에요. 동시에 죄의 용서가 크로스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을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우리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용서다 그랬어요. 이 용서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용서하기 위한 곧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도 바로 용서를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다, 예수님의 용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에서 F의 F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forgiveness죠. 전도학교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전도학교 안 하신 분들은 꼭 내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성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 오신 이 목적을 다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잃어버린 양일까요? 양을 찾는 목자일까요? 대부분은 이제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저자에 따라서 양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목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 결론을 우리 6절을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여기 결론을 보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또 탕자가 돌아온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자,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와 같이라는 것은 자,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이, 이 비유도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샅샅이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 누가복음 15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비유도 죄인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먼저 아셔야 될 게 왜 이 비유를 사용했을까라는 그 저자의 의도와 함께 비유가 갖고 있는 한계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사실 자기 스스로 회개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찾은 거지 자신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전제를 다 첫 번째, 두 번째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비유의 목적은 주인의 찾은 기쁨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는 것. 그리고 이 앞에 두 비유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뒤에 오는 비유,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위한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집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참 얼마나 참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자,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온 회개가 좀 희석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7절과 10절에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는 거예요. 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의 회개가 없었다면 탕자는 지금도 여전히 돼지우리 안에서 쥐업 열매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도 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한 사랑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또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조건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주최로 또 CTS 기독교 방송국과 또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1년 대한민국 성탄 축제 그 개막식 행사가 어제 잘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록에 보니까 1884년 12월 26일 알렌 선교사님 일기에 기록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이더라고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정확히 보면 137년 전이죠. 137년 전에 조선 말기 성탄의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이게 막 종교적인 행사다 그러면서 할리데이로 바꾸는 거예요. 캐롤도 사라지고 새벽송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없어졌어요. 너무 지금 삭막한 성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을 우리 갖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서 성탄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창한 행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 정부에서 이 종교 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불교가 다 이걸 받아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나마 종교적인 이런 걸로 오히려 차별만 받고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내년 1월 3일까지 버스킹으로 찬양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스님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라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나가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들을 밤새 찾아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가늠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에 따라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용서와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또 용서해 줘 버려도 율법과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완전히 난처한 상황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도 남지 않고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참 그나마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자기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많이 들었죠.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용서하겠노라, 용서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지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충만한 그런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